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청년 자매와 아기 엄마 새가족이지만 잘 참석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모임 끝나면서 꼭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갖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알아가고 있는 또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룻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 룻기는요 그야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절망과 죽음으로 시작한 룻기가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있던 좋은 것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원래 있어야 할 그 풍성한 자리, 그 존귀한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은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고요, 텅 빈 것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룻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룻기를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결론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셨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어. 이런 고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는 크게 3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문 앞에 모여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종의 이제 결혼
줄의 사요 혹은 덕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11절, 12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룻기 기자의 어떤 보고입니다. 리포트죠. 사실입니다. 사실이다라고 룻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자 동네 베들레헴 동네 모든 여인들이 이번에는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그 안에 각각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림입니다. 자, 앞서 지난주에 본 것이 뭐냐면은 보아스가 성문 앞에 모든 증인들에게 자기가 나오미의 그 토지 소유를 다 사들이고 그의 과부 며느리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환호하듯 그 사실을 확증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 보아스, 당신 정말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찬사와 축복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성문 앞에 이 광장이 갑자기 축제와 환호의 장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 보아스의 처신을 보면서 매우 행복해하고 좋아라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처신한, 그렇게 결정한 보아스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는 그 처신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들이 야, 정말 교회 잘했다, 정말 신자들이, 교회들이 정말 잘 처신했다, 그렇게 찬사와 환호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와 신자들의 어떤 행동 거지를 보면서, 그들의 처신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사회가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12절은요, 그들이 기쁨에 차서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보아스에게 쏟아내고 있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들의 축복은요, 이제 아내가 될 룻과 보아스 자신과 앞으로 태어날 아들 상속자, 그래서 이루어질 가문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일종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 문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들이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을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 룻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네 아내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이게 이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야곱과 결혼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형상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듯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룻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아들 낳죠. 그게 누굽니까? 오벳이죠. 오벳을 낳아서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역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연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대로, 그들의 기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어서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여러분,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요, 두 개 장소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 이름이 바로 에브랏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재력이 더 있고 뛰어나게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역시 이들의 축복대로 기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날 자녀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가문을 두고 또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너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나잖아요. 이 사건은요,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낯뜨거운 그런 얘기로 들려질지 모르지요.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 이 며느리 사이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이지만 거기에서 이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베레스가 앞으로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보아스와 룻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혼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바로 베레스의 집안처럼 바로 이 룻과 보아스도 그런 집안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하는 일종의 주례사이고 덕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로와 백성들은요, 보아스에게 대를 이어가게 하는 아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이어지는 어떤 가문이 베레스가 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베레스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도 역시 이들의 축복대로, 이들의 기원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역시 이 오벳이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룻기 기자의 리포트, 기사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룻은요, 이전에 10년 동안 모압에서 전 남편과 살았지만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상속자가 생긴 겁니다. 장로들이 너에게 상속자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축복하였는데 그 상속자가 바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되었다라고 룻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 기자는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들의 임신, 또 그리고 아들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는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또 룻기는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이 태어나자 이 아들을 놓고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향하여 축하와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에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앞서 그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했듯이 이번에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앞서 남자들이 그 장로들과 백성들은 남자들을 가리켜요. 남자들이 남자 보아스를 축복했잖아요. 이번에는 여자들이 여자 나오미를 축복하는 참 재미있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어떤 여인들입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다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 빈 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넘치게 채워진 이 나오미의 현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격에 찬 찬사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을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찬사의 말이 담고 있는 핵심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뭐예요?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진술이죠. 그리고 17절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오벳이었다고 하면서 다윗이 바로 그의 손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진행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루키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사, 우리의 가정사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사는, 우리의 개인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진행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이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룻기에 길고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잃었던 자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룻기 마지막이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식도 없고 고향도 없고 남편도 없고 큰아들도 없고 작은아들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은 없고 없는 자리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잃어가고 비어가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죽고의 인생, 결국 혼자만 남겨지는 그런 인생살이가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이름마저 없어지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모압에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말로 자신의 현실을 토로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오던 나오미에게 이제는 양식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오미 나와서 당신이 나오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대를 이어줄 상속자가 생겼습니다. 재산도 얻었고요, 가문도 보존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풍족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 다시 번창한 현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마라, 곧 인생이 쓴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달콤한 인생으로, 허니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이야말로 놀랍고 복된 인생으로 회복이 되었지요. 11절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룻.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룻. 자,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행진을 할 때 그걸 방해하고 대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게 명시되었고 이스라엘은 항시 모압 사람에게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을 가리켜서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바로 그 룻은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이 여인을,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고 있는 단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회복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메시아의 족보를 계속 이어지게 했던 다말처럼 룻도 그런 여인처럼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 그 밭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15절에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룻이야말로 보아스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던 아브람처럼 이 룻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을 향하여 자기 고향도 어미집도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이 사람 룻은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룻이야말로 여자 아브람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룻은요 그야말로 신분, 처지, 운명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회복된 그런 인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또한 자신의 안전과 남은 인생의 모든 현실성을 다, 그 현실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온 젊은 여인이 바로 룻이죠. 룻. 그리고 보아스는요 자신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을,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도 결국 잘 되었고 나오미도 잘 되었고 보아스도 다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해피엔딩입니다. 이들은요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도, 여인들도, 그리고 룻기 기자도 룻기의 절정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모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을 향하여 역사는 진행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지 입맛대로, 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며 사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마지막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룻기는요, 동시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좀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묻도록,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회복된 것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요행수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배선이 깔리고 있다는 것을 룻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빈 이들의 그 삶, 그때에도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섭리로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하셨고, 이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 이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좀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라고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길로 잘못 들어서 모압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섭리의 결과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 보일 때에도, 내가 돌아보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긍휼에 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렸다, 이런 탄식과 절망이 터져나오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진지하게 묻고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 섭리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내시는가, 이것을 예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의 지혜이죠. 어제도 밤늦게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참 요즘 제 삶이 이렇군 저렇군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참 꽉 막히고 힘들고 답답합니까?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내주실 것이라고, 그걸 바라보자고, 그거를 붙들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룻기 마지막 장면에서 룻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은 해피엔딩을, 이와 같은 회복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 주셔서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